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드그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등산을 할 때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야생에 있는 버섯을 먹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에는 2천여 종의 버섯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식용이 가능한 버섯은 400여 종이고요. 독버섯은 160여 종에 달합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그냥 먹지 못하는 그런 버섯이죠. 사실 독버섯의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2천여 종 중에서 16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독버섯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버섯은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버섯이고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버섯은 아무리 독버섯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예 산에서 버섯을 채취해서 먹지 말고 마트나 시장에서 사 먹으라고 권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버섯의 포장에 속아서 겉모습에 속아서 그것을 먹어서 중독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독버섯과 같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먹음직스럽지만 사실 그것을 먹으면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된 지혜로 다윗을 설득하는 요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독버섯처럼 미혹하는 사단의 거짓됨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로요. 거짓은 지혜롭게 포장되어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맏아들 암논을 죽이고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도망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떠나간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아들이 행한 죄, 즉 암논을 죽인 그 일에 대한 미운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의 후계자인 암논을 죽게 되고 이제 남은 후계자가 압살롬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탐탁지 못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마음에는요, 여러 가지 감정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부자의 관계가 틀어지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압살롬이 자신의 동생을 겁탈한 암논을 살해하고 그가 반성했다, 회개했다라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압살롬에게는 회개나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의 여론은 또 달랐습니다. 일부 백성들은요, 이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압살롬은 잘생긴 외모와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는 인기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요압은 이런 압살롬이 왕위에 오르기를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속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요압이 압살롬을 왕위에 오르게 하는 1등 공신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신은 인기가 많아지게 되어지고 또 자신의 자리를 더 잘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를 위해서 기회를 엿보아서 이를 꾸미게 되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드고와 요인을 통해서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교묘한 술수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간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거짓은 지혜롭게 포장되어서 다가옵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탐스러운 모습으로 유혹을 합니다. 마치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인 것처럼 우리를 현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요,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미혹하죠.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나무를 볼 때에 그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게 합니다. 그렇게 열매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죄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과 죄를 경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독보섯과 같이 아름다운 포장에 속아서 스스로 사망의 잔을 마시고 있진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포장된 거짓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나의 불안함을 제거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내가 많이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내가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포장에 벗겨질 때 추악한 독이 든 잔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독버섯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거짓을 경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와서 미혹합니다.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게 보이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유난히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집중하고 거기에 정신 팔려서 헤매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다 우리가 물리치고 몰아내고 오히려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내 판단과 내 지혜로 다 분별하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매일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무장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고자 노력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포장해서 다가올 뿐만이 아니라 다가와서 우리를 설득한다는 거예요. 요압의 지시를 받은 드고와 여인은 다윗의 마음을 뒤흔들기 위해서 포장된 지혜로 다가갑니다. 우선 과부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의 모습으로 찾아가서 다윗의 마음을 흔들죠. 이 여인은 형제끼리 살인한 이야기를 지어내서 문제를 왕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일로 온 집안 사람들은 형제를 죽인 아들을 죽여서 죄를 갚으라고 한다라고 말하죠.
다윗은 드그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요압은 자신의 계략을 성취하기 위해서 드그와 여인을 앞세워서 연기하게 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 이야기를 마치 진짜 자신의 이야기인 양, 그리고 진짜 자신의 아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양, 그렇게 거짓을 말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하려고 하는, 압살롬을 후계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일들을 꾸민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우리를 집요하게 설득하고자 합니다. 지금 요압이 이 드그와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교묘하게 설득하려고 한 것처럼 설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은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흔들고요, 가정을 흔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 술수를 간파하고 오직 깨어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자가 사냥을 할 때에는요, 아무 동물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약한 동물일지라도요, 무리를 지어 다닌다면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무리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자여도요, 이 무리가 떼져서 덤비면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는요, 아무 동물이나 떼져 있는 그런 동물들을 함부로 공격하지 않고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다리를 절거나 또 약해서 무리에서 이탈한 동물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고 성령 안에서 충만하지 못할 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런 영혼들을 삼키고자 달려드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세상적으로 뒤흔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잡아먹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영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져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거짓에 사단에 설득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며 승리자의 삶이 되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안에 참된 지혜를 구하며 거짓에 미혹되지 않으며 삶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거짓된 지혜를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하고 나의 마음을 뒤흔드는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와 자녀와 남편의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보기에 가장 보암직도하고 먹음직도한 그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 모든 거짓을 경계하고 지혜롭게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거짓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들로 성령 안에서 깨워서 기도함으로 모든 거짓을 이기는 지혜로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독버섯과 같이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의 거짓된 지혜, 포장되어 있는 유혹들을 잘 분별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고 미혹하는 모든 상대된 공격을 다 이겨내는 승리의 하루,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